반갑습니다. 이상원 TV의 이상원 교수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고민 제1부 7번째 주제 혐오시설 반대운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에 최근 정부에서 혐오시설을 건립한다고 발표하여 주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환경이 나빠진다며 반대 서명을 받으려고 교회에도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혐오시설들도 어디엔가는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한뜻으로 반대하고 성도들도 동조하는 분위기라 목회자로서 입장을 표명하기 난처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오래전 친목 모임이 있어서 시에 있는 친구의 아파트를 방문했는데 입구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곳곳에 요양원 반대라는 붉은색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파트 가까이에 요양원 건립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플래카드를 바라보는 저희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요양원이 건립되면 아파트 주변에 노인들이 자주 목격될 것이고 노인들은 언제든 세상을 떠날 수 있으므로 병원 응급차나 장의차도 자주 목격될 것입니다. 이런 풍경들이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이 들어서는 것이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할 사안일까요? 노인들은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분들일까요? 아파트 주민이 자신의 노년을 생각할 때도 이런 반대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까요? 이 반대운동에는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만 집착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반대운동에 대해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먼저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부의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운동이 빈번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반대운동은 정부의 부당한 시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표현인 경우도 있고 정부의 정당한 시책에 대한 집단 이기주의적인 불만의 표현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정부의 시책에 대하여 시민들이 반대 의사를 집단으로 표현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와 같은 시민의 반대운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해야 하는가를 다룰 때는 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도덕적인 차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정부 시책에 대한 시민의 반대운동에 대응할 때는 목회자 개인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대표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이며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 안에서 두 가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제도적이고 법적인 면에서 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관들 가운데 하나지만 다른 기관들과는 다른 독특하고 고유한 소명을 갖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양육하며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된 구원의 길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교회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일반 은총적인 소명을 받은 사회적 기관들과는 구별됩니다. 교회는 자신의 예배 공동체적 특성을 사회의 다른 공동체들에 대해서 강제해서는 안 되고 사회의 다른 공동체들에 적용되는 고유한 원리들을 무분별하게 교회 공동체의 운영에 도입해서도 안 되며 다른 사회 공동체들의 고유한 일에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회 공동체들 역시 자신의 공동체에 통용되는 원리를 교회 공동체에 강제해서도 안 되며 교회의 예배 공동체적 특성을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교회는 사회의 기관으로서 모든 기관에 부과되는 국가의 법적이고 제도적인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물론 이때 조건은 이 규제가 예배 공동체로서의 독특한 소명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지역교회는 다른 기관들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과 나란히 공존하는 기관입니다. 둘째, 교회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는 사회 구조에 매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면에서 다른 사회 기관들과 같이 국가의 제약을 받으며 공존하는 기관이지만 도덕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는 국가를 포함한 사회의 다른 기관 위에 있으며 사회 전체를 아우릅니다. 모든 지역교회는 시간과 장소를 관통해 우주적으로 실제하는 보편교회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전체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기관을 포괄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기관은 하나님 나라가 부과하는 원리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역교회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예배와 양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모든 구성원이 사회의 각 기관 안에서 생활하는 자들이라는 점과 사회의 각 기관이 하나님 나라의 규범적 지도 아래 있음을 고려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사회의 각 기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사회의 각 기관이 하나님 나라의 규범적인 원리의 지도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가를 영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라 함은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뜻하며 도덕적인 차원에서라 함은 이 일을 설교와 문서, 선언 등을 통하여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운동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두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이 전개하는 반대 운동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인 대원칙은 지역교회의 소명과 다른 사회기관들의 소명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부의 시책이 반윤리적이고 시민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가 자명한 경우가 아닌 한 시민의
정부 시책 반대 운동에 대해서는 교회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중심에 두고 시민들의 정부 시책 반대 운동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집단 이기주의적인 반대 운동입니다. 정부의 시책이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지역 주민에게 생명의 손상과 같은 치명적인 해를 주지는 않지만 약간의 지역 주민의 권익의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역 주민은 자신들의 이익 수호를 위해서 도덕적인 대의를 희생하면서 반대운동을 전개합니다. 아파트 단지 가까이의 요양원, 장애인 학교, 임대 아파트 등을 건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 지역교회는 지역 주민의 반대운동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역 주민이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의로운 고난으로 알고 견디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교회는 자신의 입장을 견실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으로부터 교회가 소외되고 전도의 문이 막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반대운동에 참여하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도덕적인 올무에 걸려들고 맙니다. 교회는 좀 더 멀리 그리고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어서 그런 반대운동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꺼림칙하기 마련입니다. 나중에 반대운동을 했던 것을 후회하게 되는데 이때 반대운동에 교회가 동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교회의 신뢰성이 손상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의 감옥으로 이송됐을 때는 벨리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의 재임 기간 중이었는데 이 두 총독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바울을 장기간 감옥에 가뒀습니다. 두 총독이 바울을 석방하지 않은 이유는 바울을 면회하러 오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부유한 자들이 많았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상의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보석금을 조금만 내면 선생님이 석방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할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 제안에 동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바울의 구금 사태는 하염없이 연장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부정한 일에 개입하면 교회의 권위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삽시간에 무너질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지역 주민들의 부당한 집단적 이기주의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시책이 반윤리적이고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자명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시민들의 거주지 근처에 카지노와 같은 도박 시설 건축을 허용한다든지 러브 호텔 등과 같은 시민들의 건전한 도덕 생활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시설 건축을 허용해주는 경우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중단시키는 낙태, 응급히 임약 판매, 안락사처럼 반윤리적이고 시민의 생명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지역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반대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설교와 문서를 통해서 정책의 비윤리성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정부 시책의 철폐를 위한
반대운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느 편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바른 판단을 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전문적인 지식 자체가 두 진영으로 갈라질 수 있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문가들의 책임있는 도움을 받기 전까지는 지역교회가 입장을 정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이 좋고, 끝내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교회가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되 반대운동에 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때 섣부르게 어느 한편에 편중된 정보를 듣고 어떤 운동이나 결정에 참여했다가 교회가 헤어나올 수 없는 궁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과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는 공간을 허락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전국 각지의 지역 주민과 정부의 갈등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는 비전문가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운동을 하는 진영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사고가 날 때 일어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각종 과학적 자료들을 제시하는 반면에 정부 측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불가피성과 안정성,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저장 방식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과학적 자료들을 제시합니다. 양쪽 논리가 일리가 있고 장단점을 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초고압 전류를 보내는 고압 송전선 건립의 문제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고압 전류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지역 주민은 각종 암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 자료를 제시하는 반면에 정부 측에서도 반박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서울의 모 교회는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이 첨단 업무단지로 재개발된다는 정보를 재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일부 성도에게 듣고 재개발이 되면 종교 부지를 배당받는다는 조건을 받아들여 성급하게 교회 철거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계획에 참여한 업체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재개발이 무산되고 재개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10년이 넘게 지속되자 교회가 큰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다가 낭패를 본 것입니다. 명백하게 비윤리적이거나 반생명적인 정보 시책을 반대하는 절박한 경우가 아닌 한 지역 주민의 정보 시책 반대 운동에 대해서 교회는 매우 신중한 태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 교회는 반대 운동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 운동이 지역 주민의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고유한 소명을 충실하게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의 안녕에 기여하는 첩경이라는 기본 원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